새롭게 열리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병원 신방을 못 가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교우가 이제 있으면 병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간혹 그 병실 안에 다른 교회 교우분이 이제 같이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 그 옆에서 다른 교회 교우 이제 처음부터 밝히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서 이제 제가 나갈 때 밝히는 분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밝히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데 아주 그냥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찬송 부를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성경책 끼고 권사님분들하고 딱 들어가면 우리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마천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 교인이 있고 다른 교회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부터 먼저 예배를 드려줄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부터 예배를 딱 드려주고 다른 교인은 예배 저도 드려주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저도 한번 기도 좀 한번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려서 저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분이 더 절박하고 더 간절히 그 기도 한마디라도 그냥 생명을 걸고 붙잡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부교육자 시절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제 학생회 목사님 자녀나 장모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SFC 위원장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그 학생회를 맡아서 아주 신나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렇게 학생회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보면 불신 가정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집에서 다 불질러버리고 교회 갔다 오면 야단을 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SFC 위원장을 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으면서록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간절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학생들이 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직자 자녀들끼리 이제 몰려다니면서 낄낄거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다른 애들 오히려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애들 괴롭히고 아마 이런 또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건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무대부터 두 번째 무대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외국 여행길에 오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외국 여행길에 오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3면이 다 바다입니다. 북쪽은 갈 수 없으니까요. 해외로 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돼요. 뭐 비행기를 타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국경을 넘어서 도보로 걸어서 제자들과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요때 두로까지 가셔서 이렇게
오늘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그 외국,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은 딱 유일하게 이번 한 번뿐입니다. 여행 목적은 뭔가 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전에도 생각해봤지만 예수님이 쉬실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더 깊은 부탁과 깊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구원 사역,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친 육신을 쉬시면서 평온한 시간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이제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근데 이제 두로 지방에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싹 몰래 들어가셨는데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예수님 어느 집에 계시다 다 이제 몰려온 거예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 두로 지방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여론방에서 이쪽이죠. 한 16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페니키아하고 시리아의 일부 지역이었고 지중해,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왼쪽,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서해 지역이 이제 지중해거든요. 거기 이제 다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두로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히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시대 때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이제 막 보내주죠.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바닷가고 그 다음에 경치가 좋고 아주 쉬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러 가셨는데 쉴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셨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로를 보면 예수님은 그쪽으로 올라가신 길을 그대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조금 다른 길로 우회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돈은 두로에서 다시 또 북쪽 백리를 가야 됩니다. 시돈 그러면은 그 악한 이세벨 아방의 그 부인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아주 악한 여자죠. 그 사람의 이제 고향이에요. 우상숭배가 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데가볼리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오시려면은 그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쭉 오시려면은 꽤 머나먼 길을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다 걸어서 다니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오셨는가 하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피해서 제자들과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육신은 좀 힘들지만 좀 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험할고 좀 멀지만 긴 길을 돌아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8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는 몰라도 이제 제법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8장 뒷부분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외국 여행을 가신 게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두로를 이제 지방을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들어본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유명하죠.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27절에 25절에 26절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명 이름도 우리가 뭐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수리아 페니키아,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게 페니키아 비슷하죠. 수로는 수리아 비슷하죠. 수리아의 페니키아. 왜냐면은 페니키아라는 도시 이름이 똑같은 데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천동도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마천교에 써붙인 차를 제가 승합차 제가 한번 몰고 전에 나가니까 이거 자기 마천교에 그러니까는 저기 아마 서울에도 있고 저기 전라도 지방에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천교에 우리 동네에서 왔나 싶어 어떤 분이 막 반가워가지고 그러길래 여기 저는 진해 마천교회입니다. 이러니까는 아니구나. 서울에도 있고 그래요. 다 잘 아시겠죠. 주소 검색 인터넷에서 하면은 마천동 치면 저쪽 서울도 막 나타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쪽 북아프리카에도 페니키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시리아에도 페니키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은 일단 유대인들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서슴지 않고 그냥 개라고 불렀어요. 개 같은 인생들, 아유 저 개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니까 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아주 멸시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의 속에 있는 그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부탁을 드린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방인이 그걸 안다는 건 굉장히 참 희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예수님께 이제 경외심을 표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근데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요, 반응이 어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냉랭해졌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속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께서 제가 바빠서 했는가 보다. 27절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수로보니게,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부스러기를 통해 열리는 삶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아주 예수님 반응은 냉랭히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겉으로 얼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개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 개들에게, 너한테 그러지 않고 개들에게 예, 이 귀한 것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다시 잘 보면요, 이게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베일 뒤에 진짜 예수님의 본심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에게 던진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인지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딱 테스트를 던지신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고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여기에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이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먼저 이 개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주인 없는 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떼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진물이 나고 막 이 피부병과 뭐 제대로 씻지도 않아 가지고 더러운 야생개 같은 거 있죠. 야생화된 요즘 말하면 유기견들이 큽니다. 쓰레기통과 막 더러운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그 개라는 단어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들이 데리고 놀고 같이 뒹구는 애완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페니키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은 이 큰 개, 그걸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개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신비한 비밀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너희들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러 왔고 은혜를 먹이러 왔다. 너는 좀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좀 기다려라.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근데 네가 지금 문을 열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초청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언뜻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굴하지 않고, 개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애완견이긴 해도, 가장 낮은 곳으로 패대기를 친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지금 자격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본격적으로 이제 물붓듯이 부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 좀 먹이고, 너는 좀 기다리고 있거라. 좀 이따 가자. 은혜 줄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순서를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보시면요, 이제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여기 이제 자극이 돼요. 오히려 안 된다고 하면요. 거절하면. 그래서 제가 서론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은요, 핍박받지요. 성경책을 제가 SFC 그 어느 교회에서 지도를 하는데, 그 SFC 회장은 장애인이었어요. 소아마비가 심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 성경책을 다 아궁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러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그럴수록 더 막 불이 붙어요.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신앙은 더 이제 막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좀 이해가 되시죠? 핍박해서 금방 쭈그러들면 그 신앙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더 막 불붙고 강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탁 냉랭하게 탁 거부하는 듯이 탁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더 집요하게 달라붙었고 사실은 위트까지 써가면서
예수님께 더 집요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겸손이죠. 그렇게 밑바닥은 내팽개 쳤는데도 이 여인은 뒤돌아서지 않고 그 마음에 교만이 남아있다면요, 참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을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진짜 겸손한 거죠. 믿음은 이렇게 겸손한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찌르고 누르고 밑바닥으로 내뱉게 쳐도요,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요, 누가 나를 막 뭐 취급하면요, 맞습니다, 야 이 죽일 놈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랑 싸우다가 불신자가 야 이 죽일 놈아, 예 맞습니다, 저 죽일 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쭉 이 말 저 말로 가지고 딱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 여인은 겸손함에 있어서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인내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건 인내예요. 믿으면 인내가 따릅니다. 금방 한번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절박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간구, 절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림. 주면 주시고 알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절박하게 간절한.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진정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통과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무슨 말이 나올까? 예수님이 막 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으면, 예수님 막 개들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여인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할까? 사람들은 이제 막 긴장도 하고 약간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애완견이라는 말 속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겸손히 인정을 해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해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주인 자녀들의 떡을 권리가 없는 이제 그 떡은 못 먹지요. 강아지가 그 밑에 상 밑에 강아지니까. 그런데 뭘 먹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이제 딱 본 거예요. 부스러기는 언제 먹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른들이 먹기 전에 애들한테 먼저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잔치할 때 애들 먼저 이렇게 주는 집이 있잖아요. 애들 먼저, 애들부터 먼저 줍니다. 그러면 걔가 애들이 막 먹으면서 떨어뜨리는 것을 같이 먹어요. 순서가 아까 어떻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녀에게 주고, 남으면 그 다음에 순서다, 이방인은. 그래, 맞습니다. 제가 무슨 떡 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어째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주인의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은 다음 십자가 이후에인데 부스러기는 지금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절박하고 이 재치 있는 믿음의 재치를 따라서 부스러기는 지금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내가 무슨 떡 달라고 합니까? 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부스러기 은혜로도 내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은 물러갈 겁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 그거 조그마한 부스러기 그거 하나만 주이소. 내 딸은 그래도 낫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도다. 집에 가라. 네 딸이 나았도다. 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됩니다, 저는. 참 그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지금 네가 그 문을 탁 열고 자녀들에게 이제 떡을 주는데 그 밑에 부스러기는 네가 지금 기다릴 필요 없이 그건 네가 지금 얻어먹을 수 있다는 어떤 힌트가 이 속에 좀 들어있었다고 이제 좀 제가 말씀 주면서 봤어요. 이 여인은 그걸 이제 다 간파를 하고는 부스러기 은혜를 제가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부스러기 은혜,
나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낳고 집에 가서 딸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앞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연관이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겉은 깨끗했지만 마음속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영혼의 상태,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었지만 어땠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은혜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가진 자녀들은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냥 주님을 그냥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골백권을 더 읽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성전에서 오히려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귀한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해서 큰 축복을 받는 이 여인과 한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걸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그 성경 내용하고 뒤에 있는 성경 내용하고요, 딱이 끊어진 게 아니고 싹 연결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더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거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오셨는데 아직도 동쪽 이제 호수라서 아직도 이방 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나온 게 아니고 김없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이 사람은 듣지 못하죠, 말 못하죠. 못 들었으니까는 예수님께 자기 소문도 못 들었으니까 못 나오죠. 근데 주변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혼자 힘으로 못 나올 때 옆에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것 꿔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뭐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유가 있으셔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은 이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38년 된 여인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1000명 모여놓고 아픈 사람들 1000명 일로 와. 일로 다 모여라. 예수님으로 1000명 나을지어다. 이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병자들 다 나서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이 다 다른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1대1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내게 맞는 맞춤형 은혜, 맞춤형 사랑 1대1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 의원들이 쓰는 방법이었대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쓰는 방법을 쓰셨을까? 뭐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뭔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는 어떤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당시 의원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수리수리 마수리 막 그런 막 주문을 외웠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에바다, 아랍말로 열리라 하는 뜻이죠. 열리라. 뭐가 열려야 됩니까? 뭐가 열려야 되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라. 뭐가 열려야 됩니까? 혀가 열려라. 열려졌습니다. 그죠? 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는 이제 알리지 마라. 다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하늘에 내려왔겠죠. 사람들이, 우와, 어찌 이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는데 말도 하고 이제 다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찬양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잘하였도다. 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근데 전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전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게 열리는 세상입니다. 이방 여행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쉬시러 가셨지만 그러나 이방 지역도 순회를 하신 거예요. 잠시 후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지만 곧 있으면 이제 복음이 전해질 이방 지역도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셨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복음은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말도 듣고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옛날의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줄 모르는 우리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리라 탄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혀가 굳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사탄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다 예수님이 뚫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지요. 감격하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또 이 말 못하던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을 트이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주님 앞에